우리 함께 말씀 좀 나누죠.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성경 읽고 계십니까? 열왕기하서 이미 들어갔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어떤 갈등이 르호보암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이야기로 이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서는 열왕기상하서의 뭐랄까요? 초입부라고 한다면 사무엘상하서가 될 겁니다. 이 왕조 500년 역사, 이스라엘 왕조 시대 500년 역사의 출발은 지금 솔로몬 때부터가 아니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을 거쳐서 열왕기상에 들어와서 솔로몬의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서는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사울 왕,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 세 왕의 이야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서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하가 다 주로 이 르호보암 때 둘로 갈라진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조 이렇게 둘로 갈라지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칭했고 남쪽을 유다라 이렇게 칭했어요. 유대 혹은 유다라 칭했어요. 이 한반도처럼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서는 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내용들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여러 가지 구테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 담겨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서 17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17장 이후부터 이제 남쪽, 북쪽은 망했으니까 남쪽 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깐 나오면서 결국은 남쪽 유다 왕국도 100년이 넘어가고 150년이 되면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50여 년이 가까울 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지막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로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과정을 좀 그려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왕조 500년 역사가 사무엘상하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서에서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시대부터 분열 왕국, 그 두 분열 왕국조차도 하나는 와스루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하나는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는 슬픈 이야기로 마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까닭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왕조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리고 왕조 시대가 마감하는 두 분열 왕국이 멸망하는 이 전체 이야기를 우리는 단 며칠 동안에 그냥 한눈에 다 봐버리는 겁니다. 500년 역사, 이 이스라엘의 5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고 또 멀어지고 고통스럽게 끝났는가 하는 전체 얘기를 한눈에 보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묘미가 있는 거죠.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삶조차도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실패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죠.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들의 실패가 자기의 성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6절을 잠깐 오늘 본문으로 갈피하시고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죠.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부터 그 멸망 사실을 예언했던 사람이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과정의 한복판에서 함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그 전체 과정을 겪으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 또 예레미야서 말고 부제처럼 붙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전체가 그야말로 애통하는 노래입니다. 장송곡처럼 그냥 애통하는 노래로 가득한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구약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창세기부터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담긴 이야기를 총정리한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예레미야로부터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죠? 1000년 넘어가는 이야기, 1000년, 2000년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하지만은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기 그리고 그 이후에 왕조시대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데 잘 정리해서 그것을 완결시킨 사람, 흩어진 이야기들을 한데 다 모은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혹은 그의 측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다 흩어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을 누가 구약시대에 종합했느냐? 예레미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예레미야가 이제 자신이 쭉 정리한 창세기부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그 왕조 시대가 끝나는 그 포로기 이후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전까지 이야기를 정리했던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여지껏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왕조 역사까지 전부 다 기록했다. 다 정리했다. 여기서 나는 이것을 정리한 예언적 사가로서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남기고 싶다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그랬어요. 길에 서서 보라. 길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죠. 산속이 아닙니다. 깊은 동굴 속이 아니에요. 골방도 아닙니다. 은둔자가 아니에요.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의 한복판을 정리하면서 너희들도 인류가 걸어온, 이스라엘이 걸어온 이 길 한복판에,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살펴보라. 역사를 한번 들여다봐라. 이 옛길 속에서, 이 옛적 길, 이스라엘이 걸어온 이 멸망까지 이어져온 이 이스라엘의 옛적 길,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 아름다운 계절에서부터, 다윗의 아름다운 계절, 솔로몬 전반기의 아름다운 계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하나님을 등진 두 왕국의 멸망, 이 옛적 길을 보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회복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선한 길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또다시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때 당시의 예언만 하고 그때 당시의 상황만 보고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여지껏 있었던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총정리한 사람이라는 것, 그 관점에서 이 구조를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심대한 이야기인지, 심원한 이야기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단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길을 택해라, 악한 길을 택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출발했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끝났는가, 이것은 앞으로 살 너희 세대에게 있어서 너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귀감이 된다. 너희들은 악한 길을 버리고 옛적 선한 길을 선택해서 선한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현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예레미야 6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열왕기 상서를 읽고 계시는데 열왕기 상서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다가 분열왕국 그리고 엉망진창 남왕조 북왕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 오늘 이 본문, 이 성전 낙성식 이 이야기를 잠깐 좀 여러분이 좀 저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길죠.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 낙성식에서 왕으로서 제단을 뒤로 하고 성전을 뒤로 하고 운집해 있는 이스라엘 군중을 향해서 손을 들고 무릎 꿇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죠. 그죠? 굉장히 길어요. 8장 12절부터 이제 기도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거의 끝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장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건축한 성소 가장 중심 지성소에 안치하고 제사장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일 만한 임재로, 그 영광의 그 무게를 느낄 만한 그런 임재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연기가 가득해지듯이 그 빛나는 구름들이, 영광의 구름들이 성전 안팎을 가득히 메우는 겁니다. 제사장이 안차고 나오는데 뒤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많은 것이죠. 그 광경을 솔로몬과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 초자연적 현상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털썩 백성 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을 뒤로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서 많은 기도가 있지만 기도 중에서 41절부터 43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단순하게 쭉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것인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꿈 one plus all,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 one plus all, 하나 더하기 모든 것 하는 거죠. 지금 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저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전염병이 돌거나 기근이 오거나 여러 가지 험한 일이 생길지라도 저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쭉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지금 41절 43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뭐가 있느냐면
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 모든 민족,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계세요.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알리는 방식이 뭐였느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다 한 민족을 출현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 국가를 형성한 다음에 그 국가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서 사는지를 세상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열방에 보임으로써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열정, 솔로몬의 그 열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연히 자기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예언적이면서 단순하게 직감적인 예언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바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을 솔로몬이 자기 기도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절부터 43절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서의 대표기도, 봉헌기도의 핵심을 이룬다. 네. 자, 이렇게 다시 출발해 보죠. 지금 회막 시대가 끝나고 다윗 때까지 회막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잖아요. 이제 회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성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과거에 법궤를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텐트 치고 하나님을 모셨어요. 하나님 임재를 모셨다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성전을 반듯하게 지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모시는 그 성전 낙성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시라고 한 까닭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것을 표방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임마누엘을 하고 싶다. 나는 너희들의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게 성막 지으라는 것이었고 법궤를 모시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성전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재천명하는 거거든요. 회막을 만들려고 하심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써, 허락하심으로써 너희들에게서 나는 영원히 이 성전이 고정되어 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과 내가 약속한 그 언약들을 지켜내거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음으로써 천하 만민 가운데서 얼마나 큰 복을 받는 민족인지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섬기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성전이 있는 이곳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계획이었다 이 말.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사시대도 다 읽었으니까 불과 100년 전에 사사시대, 그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였거든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미디안이 치고 블레셋이 치고 암몬이 모압이 치고 들어오고 정말 어수선한 혼란스러운, 그냥 땅을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차지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침탈당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던 힘없는 때의 사사시대를 지금 불과 100년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100년 만에 솔로몬이 단지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전쟁이 종식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성전을 7년 동안 안정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할 상황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 왕 때의 전쟁은 다 종료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어리지만 성전 세우는 7년 동안 성전 세우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국가 경계선이 완료가 됐고 주변 나라들과 이미 화친한 상태고 심지어는 어떤 나라들은 계속해서 조공을 이스라엘에 바칠 만큼 강대한 나라로 성장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56절에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기도를 53절까지 한 다음에 54절부터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와 태평을 주셨 이스라엘이 태평했던 때가 단 한 차례도 없거든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실 모세 시대 때부터죠.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태평했던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다윗의 때에도 계속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면서 완벽한 태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태평이란 말은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준비했고 모든 설계도도 준비가 됐고 모든 인력도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짓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너는 군인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나를 위한 성전을 짓는다면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저 군인 수많은 피를 흘린 정복전쟁을 일으켰던 다윗이 성전을 자기 신을 위한 성전까지 짓는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시달릴 것인가. 자기 신의 힘을 등에 업고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를 것인가. 얼마나 큰 제국화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의 땅만 확보하고 나면 그곳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고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란 뜻 아니에요. 평화의 도시. 이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고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평화스러운 세상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걸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너는 군인이니 피를 많이 흘렸으니 짓지 말라 하셨고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솔로몬을 어린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서 평화를 표방하는 국가임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게 바로 절정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주시겠다고 하셨던 국가를 복주시게 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 경제, 정치, 국방, 개개인의 삶 할 것 없이 완벽한 그럼 선지자들이 그토록 솔로몬 시대를 꿈꾸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완벽한 하나님의 복이 성취된 그런 때였죠. 자, 근데 내용이 지금 뭐예요? 41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발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열방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계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으로 와서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솔로몬 시대까지 와서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였죠.
롤 모델이 되라는, 모범 국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정치적인 중심 도시, 수도로서 예루살렘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알려지기를 원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 그 다음 포로에서 돌아온 내내 2000년 나라를 잃어버린 지금 이 시점, 그리고 나라를 지금 회복했죠. 요 상태까지, 요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성전 중심 사상을 가져요. 그래서 제3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이미 성전은 끝났는데, 성전 시대 끝났는데, 그 성전 짓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성전 들어갈 모든 뭔가요? 그 제사 기구 다 준비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해서 성전만 세워지면 거기에 배치할 모든 기구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형도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땅에 모슬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만 성전 지을 수 있는 자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전 준비는 마쳤지만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겠다고 하면서 아마 중동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은 끝났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돌로 지은 성전 시대 끝났다. 회막 시대가 끝났듯이 성전, 돌로 지은 성전 시대 끝났다. 이제 성전은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나를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거룩해진 자들, 성도들이 바로 나의 성전이다. 살아있는 성전들, 진짜 성전이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옛 모형으로서의 성전은 다시 지을 필요 없다 하는데도 지금도 짓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욕망,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옛 것을 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게 좀 반푼이처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동조하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제3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것처럼 지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돌로 지은 성전은 끝났다는 것,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 지성소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뛰쳐나오셔서 살아있는 성전 안으로 다 들어오셨고 살아있는 성전들이 군데군데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니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예배당에 모인 것이죠. 이게 성전이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인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다가 유대화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옛것으로 다시 돌아갈 일이 아니죠. 더 앞으로 전진했으니 더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솔로몬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읽으실 때부터 벌써 문제가 생겼거든요. 오늘 사무엘서 열왕기상 읽으셨죠? 근데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겨가지고 솔로몬이 죽고요. 40년 통치를 마치고 솔로몬이 벌써 죽었어요. 오늘 죽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게 또 아버지의 그걸 이어받지 못한 거라.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계승을 잘 시켰어요. 나중에 너무 배가 부르다 보니까 솔로몬이 좀 잘못됐지. 아버지는 솔로몬에게 신앙계승을 잘 시켰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상하게 르호보암에게 제대로 계승을 못한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전국에 있는 리더들이 찾아와요.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 다윗 솔로몬께서 너무 과도한 부역과 세금을 우리에게 요구해서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어준 멍해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국방력을 키우고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기 왕궁은 13년 이상 지었단 말이에요. 배나 되는 기간 동안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돈이 들어간 거죠. 성전 지을 재원은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었어요. 그걸로 그냥 진 겁니다. 근데 자기 왕궁을 14년 가까이 지었으니 거기에 투입된 돈과 노역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솔로몬 시대에 태평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그에 대해서 말없이 따랐지만,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의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백성들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와서 조금만 노동력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도 농사 지어야 먹고 세금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인력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또 세금도 좀 감면 좀 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로들에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원로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정권이 안정이 되고, 이제 막 출발한 정권인데 아버지 솔로몬처럼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고 백성을 안온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죠. 그랬는데 요 안건을 들고 와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또 물은 거예요. 요 제안에 대해서 원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젊은 애들은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주 말까지 입에 넣어줍니다. 내 손가락은 아버지 허벅지보다 굵다.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세요. 내 손가락을 보라. 내 이 손가락은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벅지보다 굵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막대기로 다스렸었다면,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와, 그 말 들으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남자, 그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10지파가 베냐민 남기고 나머지 10지파가 그냥 독립을 해버립니다. 국가가 그래서 둘로 쪼개진 거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쪼개져 나가버린 겁니다. 분열된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곧바로 보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기 전반부는 정말 황홀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황홀한 때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다 찾아와서 면담을 청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의 지혜를 얻어가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가 참 어울리는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고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에 걸맞는 이름을 가진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혜가 너무 탁월하니까 모르는 게 없네요. 달팽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삼나무까지 그 자라남과 그 특성과 그 모든 숨겨진 시스템, 자연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꽉 차 있는 거예요. 수천 가지 잠언들을 남겼어요. 여러분 잠언서와 전도서 아가서를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건 하나님께서 부어준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서 배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혜,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가서에 나타나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지옥 불길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뭐 아가서를 잘 읽으면 1장부터 8장까지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목자들을 통해서 권면했는데,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사랑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들과의 성령 충만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써놓은 글들, 그가 통치했던 방식들, 스타일들은 정말 황홀한 거예요. 황홀한 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 솔로몬이 타락했지, 솔로몬이 여자 많이 뒀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어겼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지, 이것 때문에 솔로몬 전체를 통으로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고. 솔로몬의 나중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휴 멍충한 것, 아버지가 그렇게 다 물려준 좋은 것을 깡그리 말아먹다니, 이렇게 곧바로 가버리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함정에 빠져서 말씀에 방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에 일어나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우리더러 그 옛길 중에서 악한 길을 택하지 말라는 것이고, 솔로몬 통치 전반기에 나타난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솔로몬 왕국과의 하모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들, 하나님을 향한 그 엄청난 칭송의 언어들, 이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건 우리가 흡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분이니까. 솔로몬의 후반부는 담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도합 1000명.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드릴게요. 지금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인데,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솔로몬 후반부에 가서는 세 가지, 왕의 율례 세 가지를 다 어긴 거죠. 황금 많이 두지 말아라 한 것도 어겼죠. 두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세상에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 말만, 기병들만, 그러니까 말 타는 창을 든 기병들만 12만 명이었으니까. 와, 병거 모는 사람 말고 그냥 말 한 마리에 한 사람 올라서서 창 들고 밀어제끼는 기병만 12만 명이니까 막한 에집트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죠. 안중에도 없습니다. 불과 500년 전 에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 이집트를 생각하면 끔찍한데, 그런 에집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좋은 명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항상 전쟁할 준비, 그거 세우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분명히 그랬는데 솔로몬이 거기까지 가버린 거죠. 그냥 그 앞부분은 이 잠언서를 보시면, 잠언서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아들아, 내 아들아, 아비의 말을 경청하라,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 가르치는 방식이, 책을 내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살아남은 세 아들과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자기의 글들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하거라. 아들아, 우리는 패족이니 이렇게 근신하며 살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아들아, 이렇게 하라. 아들아, 어머니는 어떻게 모셔야 된다. 어머니 감기가 있을 때는 이런 약을 달여 마시고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내 아들아,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의 경험을 아직 살 날이 많은 젊은 아들에게 교훈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지혜를 전했고,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를 전하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시면 무엇이 지혜인가를 알게 돼요. 욕망의 노예에서 뛰쳐나와서 지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 지혜를 얻는 단계로 접어들어라. 그게 잠언서거든요. 잠언서는 무엇이 지혜인지를 쭉 나열해요. 결론은 잠언서를 읽으면서, 잠언서의 결론은 결국 참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오묘하신 분인 줄 알고 그분 앞에서 떨며 경건한 떨므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외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경외감 속에서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어가는 달팽이 종류부터 시작해서 백향목의 흔들림의 이유까지 다 밝혀내는 그 지혜를 다 자연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달은 거죠. 그게 경이에요. 와,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시다니.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시다니. 여러분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 아시나요? 미국에서 고양이의 이 탁월한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균형 감각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를 궁금해하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고양이는 아무리 공중에 휙 집어 던져도요, 착 부드럽게 착 이렇게 네 발로 정확하게 착지합니다. 예, 심지어 2층, 3층에서 던져도 착 부드럽게 이렇게 무슨 날개 달린 놈처럼. 예, 강아지는 던지면 죽어버려요. 고양이는 안 죽습니다. 실험해 보지는 마세요, 그런 건. 근데 그런 탁월한 뛰어난 균형 감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처음에 긴 꼬리가 균형을 잡아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이게 말아가지고 딱 뒷다리에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던지기도 하고 높은 데서 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다 했는데 꼬리를 그렇게 이렇게 고정시켰어도 여전히 균형 감각은 그대로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눈이 예민해서 그렇다. 그래서 눈을 가린 거예요. 눈을 가리고 또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균형 감각은 그대로 위축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낸 게 뭐냐면 수염이에요. 답은 수염에 있었더니 수염을 접착제로 붙여버린 거예요. 접착제로 붙이고 담장 위에 올려놨더니 꼼짝을 않는 거예요. 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그리고 안아서 땅바닥에 내려놨는데도 움직이지도 않고 긴장한 채 옹알거리기만 하고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봤더니 이 수염이 앞으로 전진할 때는 또 이렇게 움직임이 다르고 이렇게 릴렉스 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 쳐지고 수염이 촉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염을 통해서 밤에도 낮에도 이 앞을 전진하고 숲을 헤쳐 나가는데도 이 균형을 잃지 않고 이 감각이 바로 이 수염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고양이의 촉은 감은 수염에 있습니다. 사람의 감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감은 느낌입니다. 이 사람 맞아. 오케이. 이 사람 맞아 하는 게 온다는 거죠. 느낌. 아무리 봐도 좋은데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아. 그럼 멈추는 게 좋아요. 계속 결혼까지 가버리면 안 돼요. 느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좋다.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느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성으로 깨닫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이미 몸으로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으로 이 감정으로 아는 거예요. 뭔가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할 때 여러분 느낌을 존중하셔야 돼요. 많이 상태를 보고 그것을 막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계속 입력하면 불안한 마음 드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평안함, 다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겉은 아닌데 느낌이 좋아. 그러면 좋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안정적인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물들을 보면서 경이롭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 경이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책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라는 책을 펼쳐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냥 허투루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사람 사는 것을 한번 들여다봐라. 어디에 지혜가 있는가?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물들을 보면서 개미를 보면서도 배우고
뭘 배울까? 계미를 배우면서 부지런함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부지런함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계미라고 하는 이 군집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연 속에 놔두셨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이 경외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승화되어야 되는 거죠. 경외감이 경외감을 낳는다. 솔로몬이 가르친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잠언을 통해서. 잠언 3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세상에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것 네 종류가 있나니 하면서 개미, 메뚜기, 사반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세상에 위풍당당한 동물이 네 가지가, 위풍당당한 것이 네 가지가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물은, 이게 솔로몬은 이 사물을 보면서, 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를 계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실 때 진짜 지혜란 뭐다 하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을 기꺼이 받는 것이 지혜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지혜다. 쭉 지혜의 항목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언제 시간이 된다면 잠언은 잠언들 한번 여러분과 나눌 때가 있을 것이고 전도서나 또 아가서를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솔로몬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은 지혜와 사랑입니다. 인간의 지혜부터 하나님 사랑까지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것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는 이 천재, 하나님의 천상의 지혜를 받아 풀어낸 이 솔로몬에게서 배울 것 사랑, 아가서를 통한 사랑, 잠언서를 통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이번 주간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잠언서 읽으시고 아가서도 한번 적어도 8장까지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팁처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책으로부터도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지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솔로몬의 책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세상의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뭔가 정말 감동이 되는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구조를 발견하면 그냥 암송을 하세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잘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특히 영국에서 나온 영화를 보면 서로 딱 문장을 뭘 시작하면 나머지를 반을 상대가 또 완성을 시켜요. 오, 셰익스피어를 아는군. 뭐 이러면서 서로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구절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좋은 명문들을 자꾸 암송하는 어떤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존심에 집착한다. 제가 오늘 아들한테 써먹었거든요. 물론 그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문장이 간결하면서 다시 한번 도장 찍혔듯이 탁 들어온다는 말이죠.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에 집착한다. 그죠?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뭘 생각해요? 항상 자주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저 사람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분위기 뭐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렇게 민감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부족한 것이고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는데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렇구나. 내 이 자존심 자꾸 이렇게 건드려지는 것이 자꾸 나한테 걸리는데 이건 내 자존감이 아직 내가 안정권에 들어가지를 못했구나.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잠언서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토막토막 나 있는 것 같지만 스토리가 아닌데 토막토막 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적은 것도 있고 솔로몬이 고대로부터 받은 지혜를 자기가 소화해서 적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문들은 여러분이 암송하는 게 좋다 이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그 말씀들이 딱 타면 그런 말씀들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할 때 먼저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쓰면 암기가 자연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쓰는 훈련,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한번 저장하고 가끔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아웃풋을 하는 거죠. 머리에 집어넣었으면 자꾸 끄집어내 봐야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걸 봤을 때, 좋은 문장을 봤을 때 감동이 됐으면 그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너무 좋은 거라면 그냥 보고 감동받고 끝나지 말고 그걸 어딘가로 옮겨 놓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웃풋을 해야 다시 제 인풋이 되어서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는 나의 문장으로 삼고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거죠. 잠언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고 암송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보고 다시 한번 말로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은 좀 스토리가 좀 갈갈이 나눠져서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그래도 여러분 좀 토막토막 내서 이런 거 신경 쓰시라고 읽어가는 과정에서 신경 쓰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성전 낙성식의 이 아름다운 이 이야기, 이 고백,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송인가요? 그 찬송처럼 그 찬송을 부를 때 요 낙성식하고 딱 맞는, 낙성식 기도와 꼭 맞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부를까요?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뭐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나 처음 불러보는 찬양 같아요. 아마 나는 예배자입니다. 솔로몬이 낙성식 하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때로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솔로몬의 감격을 한번 느끼면서 한번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솔로몬처럼 한번 다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이는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의 임재를 이 거룩한 공동체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두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내 평생에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단 한 가지 주님 나는 평생에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내 영혼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감정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발견하는 매일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하나님의
주의 임재를 바라보고 노래하고 평생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아버지 하나님 경외심을 내게 다시 한번 아버지 솔로몬처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아버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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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가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아버지 하나님 성리한 것과 실패한 이야기, 하나님 이 두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선한 길은 배우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악한 길은 돌이켜 아버지 선한 길로 이동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바 잠언, 시해,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할 바 사랑,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사랑을 솔로몬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된 지혜, 참된 사랑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서의 사랑의 기름 부음, 잠언의 지혜의 기름 부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머무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사랑,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아버지 육체의 욕망을 뛰어넘는 지식, 육체의 욕망을 뛰어넘는 지식을 또 뛰어넘는 지혜,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적 길에 서서 옛적 길을 바라보며 선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악한 길을 택할 것인가, 선한 지혜를 받을 것인가, 악한 지혜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 완벽한 사랑을 택할 것인가, 낮은 차원의 쾌락 중심의 인생을 살 것인가.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선한 지혜, 선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지혜,